기도하겠습니다. 유난히도 춥고 눈이 많이 내려 힘든 시간을 보내고 거룩한 주일 기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는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하지만 약하고 부족해서 무너질 때가 많습니다. 주님, 이 시간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사 주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을 받게 하시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또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원하고 소망합니다. 은혜의 하나님, 2월엔 전교인 대신방 기간입니다. 성령님께서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가정마다 합당한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대로 행하여 축복받는 가정, 은혜 받는 가정, 사랑이 넘치는 가정이 되길 소망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악의 세력을 무너뜨려 주시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정의와 공의가 바로 서게 하시고 분열과 갈등이 속히 끝나고 주님의 평화가 임하는 나라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귀한 말씀 전할 때 저희들은 행하는 믿음을 주셔서 주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늘 한결같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20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20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와 길르앗 땅에서 나와서 그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올라간 것을 베냐민 자손이 들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 악한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우리에게 말하라 하니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내가 묵고 있던 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 하고 내 첩을 욕보여 그를 죽게 한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를 다 여기 있은즉 너희의 의견과 방책을 낼지니라 하니라. 우리가 이제 기브아 사람에게 이렇게 행하리니 곧 제비를 뽑아서 그들을 치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합심하여 그 성읍을 치려고 모였더라. 아멘. 한나의 기도는 다음 주에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고요. 오늘은 앞에 부분 정말 사무엘상을 들어가기 마지막 관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 선동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리고 따라서 볼까요? 누구나 거짓말을 한다. 그래서 우리 자신도 어떻게 나에게 유리하게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사실을 축소하거나 과장하는지, 또 우리의 이웃들이, 또 때로는 지도자들이 어떻게 자신의 잘못을 축소하고 상대방의 잘못을 과장해서 우리를 속이는지, 그 안에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따라서 해볼까요? 평화의 사자, 그 평화의 사자로 주셨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사사기를 통해서 살펴보고, 왜 하나님께서 사사기 이후에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사무엘을 부르시고 또 이 절망의 공동체를 어떻게 회복시키셨는지를 살펴보면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를 살펴보는 마지막 서론에 해당되겠습니다. 빨리 사무엘상으로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막 굴뚝 같은데, 이 부분을 다뤄야 왜 이 한나의 시대가 그렇게 위대한 시대인지, 또 우리 시대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지를 어떻게 사모해야 되는지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는 언제나 내적 부패를 두려워해야 됩니다. 어떤 교회든지 어떤 목회자든지 길을 잃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소경이 양떼를 이끌 수 없다고, 소경이 다른 사람을 이끌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은 우리 성화교회도 저도 진리를 잃거나 삶의 아름다운 길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대형 교회 목사님도 길을 잃을 수 있습니다. 신학 교수도 길을 잃을 수 있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도 기도의 환상에 빠져서 자기 확신을 따라 기도하고 자기 최면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이 기도의 환상이 대단히 무섭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이분 참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야, 이런 말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아, 이분 선교사님인데 잠깐 한국에 들어왔어, 만나보면 신천지죠. 그래서 늘 깨어서 조심하고 성경 공부하는 거, 기도 모임 함부로 가는 거 반드시 허락을 맡아야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지금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으며 돌이키려고 하지만 이게 틀렸다라고 생각하지만 쉽게 돌아 나오지 못한다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웁니다. 이거 그만하고 싶지만 어느 순간 다시 한번 담배를 꼬라잡고 평상시 괜찮은 것처럼 보여도 어느새 힘들면 꼴깍 하는 경우들이 있죠. 내가 그리고 나서는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거 뭐 하는 짓이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술, 담배는 그렇다고 쳐요. 또 하나가 뭐죠? 우리 인생에서 그게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게 뭐예요? 미워하는 거죠. 분노에 쉽게 사로잡히면서도 이것이 죄인지 모르고 어느 순간 분노가 감정과 슬픔이 나를 지배하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은 내 의지를 넘어서는 경우들이 많아서 하기 싫어도 또 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는 거죠. 좋지 않은 영상, 요즘에는 안 좋은 영상들을 쉽게 접할 수 있는데 그것이 옳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다시 습관적으로 그 행동을 반복하면서 자기를 자책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일상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닫는 것, 다시 말해서 내가 교만했으며 내가 하는 행동과 생각을 스스로 옳다고 정당화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배후의 생각이 들어가 보면 사실은 딱 하나예요. 따라서 그 누구도 하나님이 아니다. 내가 다 옳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지금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다. 나는 틀리지 않고 나는 항상 진리를 이야기하니 나를 따르라 하는 사람들은 어떤 착각에 빠져 있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의 수준에 이르렀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원래 아무리 성숙해도 때로는 어떤 영적인 체험이 있고 때로는 많은 훈련을 받고 오랜 신앙 생활을 해도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아니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나는 늘 실수하고 틀리고 잘 모르고 잘 알았다고 생각해도 한때 알았어도 지금 틀릴 수 있고
어떤 지식이 있어도 내가 온전한 지식에 이르지 않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잘못한다 하는 것은, 실수를 깨닫는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인간의 반응입니다. 내가 실수하지 않는다. 내가 실패하지 않는다. 나는 성숙에 이르렀으니, 나는 이러이러한 자격을 갖췄으니 나는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교만에 빠지는 겁니다. 어떤 교만입니까? 자기를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수할 수 있고 당연히 실수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다른 사람도, 내 앞에 마주선 사람도 늘 정직하지 않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목회자도 늘 정직하지 않습니다. 저는 늘 정직하지 않습니다. 죄송해요. 늘 정직한 게 아닙니다. 제 아내한테 이야기해보세요. 목사님은 오랫동안 훈련받고 목사 생활 오래 했으니까 항상 진실만을 말하지, 제 아들에게 때로는 거짓말하기도 하고요, 아내한테 거짓말하기도 하고요, 제 자신을 속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다 정직하십니까? 우리 권사님은 거짓말 하나도 안 하고 다 정직하고, 아닙니다. 다 속입니다. 많이 속이지 않아도 조금 속입니다. 조금 속입니다. 자기 이야기를 조금 낮춰서 내가 이만큼 잘못한 건 아니야? 조금 속입니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조금, 많이도 아닙니다. 조금 속여서 말합니다. 그리고 몇 번 이야기하면 정말로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자기 말에 속습니다. 왜 그렇죠? 말에는 권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 말이 자기를 속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남을 가르치기 위해서, 혹은 내가 남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용하거나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늘 무엇을 확인합니까? 내가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다 옳지 않으며 내가 하나님 앞에 돌이켜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하나님 앞에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돌이킬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과 권세를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너무 많아요. 그렇죠?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수많은 말씀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취사 선택해서 이용할 수 있어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성경 자체도 모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하지 않으면 성경 말씀에 내가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경 말씀을 이용하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권위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 성경 전체를 관통할 수 있는 모든 성경의 기준이 되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성경 전체는 무엇을 통해서 관통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사랑이고, 모든 말씀은 여기에 빗대어서 봐야 돼요. 그래서 내가 그 말씀을 바로 가져오면 내가 성경을 이용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사업을 했습니다. 기도도 하지 않고 시장조사도 하지 않고 용기만 가지고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이렇게 덤벼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거치지 않은 말씀은 내가 이용하는 것이지 그 말씀의 권위에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기독교의 중심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기독교에 수많은 상징들이 있지만 십자가를 중심으로 두지 않는 모든 가르침은 내가 내 욕망을 이용해서 사용할 수 있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중심으로 해서 다른 말씀도 비추어 봐야 되고 나 자신도 비추어 봐야 되고,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희생해서 이 땅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를 주셨고, 내 죄와 내 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나와 화해하게 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여서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 앞으로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죠. 오늘 우리는 잘못된 행동과 생각들을 반복하면서도 스스로 파멸에 이르지만 그 스스로를 돌이킬 수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한 특별한 은혜를 사사기 마지막과 사무엘상의 시작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사기의 마지막과 사무엘상을 전환하여 이 보는 장면은 무엇을 확인하게 하냐면 인간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실패와 도무지 불가능한 실패의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공동체를 다시 회복시키실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회복의 상황들을 보면서 우리 시대를 다시 보게 돼요. 우리 시대가 아무리 망가지고 문제가 심각하고 두려워 보여도 하나님은 그 문제를 풀어낼 만한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계신다 하는 기대와 소망을 다시 말씀을 통해서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 말씀을 살펴보기 위해서 사사기의 마지막 부분을 다시 유심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사기의 마지막 장면은 집단적인 광기와 그 광기의 결과를 보여줍니다. 특별히 사사기 후반에서 중요한 것은 선동에 대한 문제를 다룹니다. 선동, 따라서 볼까요? 선동. 이 얘기를 다룹니다. 선동이라고 하는 것은 집단적인 것이고 한 사람이 한 사람을 미혹하는 것이 아니라 집단적인 선동에 빠지고 집단적인 선동으로 말미암아서 공동체 전체가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되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들을 회복시키시는가, 이 얘기를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사사기 후반에 중요한 두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는 따라서 볼까요? 삼손입니다. 따라 삼손 이야기. 그리고 또 하나는 제사장의 타락 이야기가 겹쳐져 있습니다. 하나는 믿음으로 이 삼손 이야기를 오늘 살펴보지는 않겠지만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악의 절박, 악과 우상에 완전히 빠져 있어서 우리가 제사장으로 산다라고 하는 의식을 완전히 상실하니까 세상 사람과 경쟁해야 되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내가 보내심을 받은 사람으로 여기 산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남과 싸우게 되거든요. 나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으로 이곳에 복을 빌어주기 위해 왔다, 복의 근원으로 산다, 이거 상실하면 삶에서 적자 생존의 경쟁에 뛰어들게 되고 남을 이겨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블레셋과 경쟁하다가 힘에 밀려서 포로가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삼손이라는 사람을 불러일으켜서 그들을 돕도록 하셨어요. 그 이스라엘 공동체가 삼손을 중심으로 똘똘 뭉쳤으면 다시 복의 근원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얻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삼손의 영적 전쟁을 외면했습니다. 삼손의 기도와 삼손의 갈등과 삼손의 모든 것을 철저하게 외면했습니다. 그래서 삼손은 고립되었어요. 혼자 기도하고 혼자 찬양하고 혼자 설득하고 금세 지칩니다. 사람은 사람입니다. 사람에게 천사를 기대하면 안 돼요. 예를 들면 제가 되게 요즘에 힘들어하는 게, 이제 고민하는 게 뭐냐면 몇몇 권사님, 집사님들이 식당을 전담해요. 나중에 바꿔줘야 됩니다. 이게 아무리 선한 분이어도 지쳐요. 설거지도 제가 그래서 요즘에는 돌아가면서 합니다. 당연하게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서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같이 해야 돼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는 기도해주는 권사님이 있으니까 그러면 안 된다고요. 혼자 하면 지쳐요. 사람은 사람이에요. 저는 천사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 혼자 하면 무너지고 베드로도 혼자 하면 무너져요. 성경은 인간을 천사로 만들지 않았어요. 인간은 약해요. 그래서 저분은 저렇게 할 것이다, 기대하면 안 돼요. 우리 목사님은 기도 많이 하니까, 말씀 많이 보니까, 오래 공부했으니까 늘 변함없다고.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이 신경 쓰지 않고 기도해 주지 않고 격려해 주지 않으면 금세 무너져요. 혼자 하면 안 돼요. 삼손은 철저하게 고립됐어요. 삼손의 스캔들, 드릴라, 그 얘기는 삼손의 개인적인 일탈의 문제로 보면 안 됩니다. 삼손을 지지하고 격려하고 축복하고 기도해주는 중보자가 한 명도 없었어요. 이게 이스라엘의 치명적인 문제입니다. 또 하나의
사사기 후반의 중요한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제사장들의 타락입니다. 제사장이 공의를 잃어버리고 사적인 개인적인 나의 하나님, 나만의 복을 빌어주는 제사장으로 변질되고 말아요. 그 두 가지 사건이 나오는데 첫 번째 사건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얼마나 선동이 무서운지 살펴보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목표가 갈등과 분쟁 안에서 남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평화의 사도로 사는 복의 근원으로 산다,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오늘 읽은 이야기는 한 제사장의 고통과 그 고통을 선동으로 돌리는 이 교묘한 술책에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노란한 이야기를 다룹니다. 이게 마지막 때에 항상 일어나는 말세지말일 뿐만 아니라 모든 역사의 순간에 부패할 때, 교회가 부패하고 타락하고 역사가 무너질 때 나타나는 중요한 현상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제사장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타락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저를 지켜주셔야 합니다. 제가 교만하지 않도록 또 지켜주셔야 되고, 또 하나는 제가 너무 낙담하지 않도록 지켜주셔야 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그런 관계가 되어야 되는 거죠. 오늘 이야기는 오늘 청소년들에게 이야기했는데도 아이들이 받아들이더라고요. 나는 엽기적인 이야기인데 아이들이 충분히 이해했으니까 여러분도 성경 어떻게 목사님이 그런 설교를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성경에 나와 있는, 성경은 훨씬 아주 무섭게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좀 순화시켜서, 성경보다는 약간 좀 듣기 순화시켜서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한 레위인에게 첩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문화는 이게 낯선 게 아니고요. 우리나라 문화에도 항상 첩의 문화가 있었습니다. 자기 아내가 아이를 못 낳을 때 임시적으로 다른 여자를 통해서 아이를 낳고 적통을 이어가도록 하는 것이 있는데, 이거는 전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인간의 악한 본성에서 나오는 현상이고, 문화적으로 옳다는 것이 아니라 이 문화적으로 용인해주는 그런 거죠. 부부싸움을 심하게 한 것 같아요. 레위인이. 그 첩이 아이 싫어하고 자기 고향으로, 자기 아버지 집으로 내려갔습니다. 그 레위인은 첩을 데려오기 위해서 여행을 떠나고 드디어 그 장인의 집에 머물렀습니다. 바로 장인 설득하고 바로 나오면 되는데, 장인이 차일피일 시간을 둡니다. 보내기 싫은 거죠. 그래서 하루 더 자라, 하루 더 자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별로 관계가 좋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던 것 같아요. 장인 입장에서 거기서 고생하지 말고 여기 살라고 하는데 데리고 있는 거죠. 명분이 없으니까 이제 가라고 하는데 며칠간을 유합니다. 이게 안식일에는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이 레위인이 그 전에 서둘러서 여행을 했어야 되는데, 데리고 오는 과정에서 며칠간 시간을 지체하고 맙니다. 그래서 밤 늦게 기부하라고 하는 지역에 도착했습니다. 낮에 일찍 출발했으면 고향에 돌아갔을 텐데 그렇지 못하고 밤이 되어야 거기에 도착한 거죠. 그러니까 일찍 출발하지 못한 것이 이 레위인의 문제입니다. 근데 그 집에 이제 저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하니까 그 사람이 친절하게 맞아준 거죠. 그래서 그 레위인이 그 기부아의 집에 유숙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문제가 생긴 것은 밤입니다. 밤에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아주 악하고 못된 사람들이 그 집에 쳐들어와서 문을 두드리기 시작합니다. 소돔 때도 그랬어요. 이게 이제 팔레스타인의 문화인데, 이 자기하고 다른 배척하는 사람들을 혼내주고 자신의 수하에 두는 것처럼 이렇게 확 기를 죽이는 이 안 좋은 풍습 중에 이제 하나인데, 이게 소돔의 문화가 이제 들어온 겁니다. 이들을 잡아내어서 그 남자 여자 다 끌어내려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폭력을 행사하고 돈을 뺏고 우리가 너희보다 더 높은 권세 위에 있다 하는 것을 각인시켜주는 아주 못된 행동들이죠. 그래서 막 흔들어대니까 이 레위인이 못된 행동을 합니다. 나가서 못하게 하고 책임을 져야 되는데 용감하게 맞서지 못하고 여자만 보냅니다. 밤새 여자가 괴롭힘을 당하고 죽습니다. 성경 원문에 보면 문고리를 딱 잡고 빡빡빡 긁다가 들어오려고 하는데 못 들어와서 못된 짓을 당하다가 죽는 비극이 벌어졌습니다. 이것은 그 이 기브아 지파에 살고 있는 베냐민 지파에 속한 이 악당들 전체가 아니라 악당들이 한 행동들입니다.
벌써 공의가 바로 서지 않았기 때문에 생기는, 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충실히 다스려지고 지켜져서 공정하면 그런 일이 생기지 않는데, 사회적으로 버려진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아주 악당으로 변한 공의의 깨어짐으로 일어나는 결과로 보여지죠. 근데 이 레위인이나 제사장들은 각을 뜨는데 익숙한 사람들이거든요. 짐승의 제사를 드리는데 돕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칼잡이들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가장 칼을 잘 쓰는 사람들은 전사가 아니고 이 레위인들, 제사장들입니다. 이 남자가 너무 화가 나는 거죠. 그래서 아주 못된 행동을 합니다. 자기랑 함께 살았던 여인의 몸을 12조각 내가지고 각 지파로 보내죠. 이 지파 사람들이 너무 경악스러워서 이게 무슨 일이냐 하고 군대를 끌고 모여 들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이 이제 그 이야기를 설명합니다. 무슨 일이냐 하고 물어보죠. 그러니까 쭉 설명을 하면서 뭘 빠뜨립니까? 자기가 레위인이고 싸웠고 데리고 왔고 이런 얘기 딱 빠뜨려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그 여자를 지켰다고 하는 이야기를 빠뜨립니다. 자기는 안전했잖아요. 그죠? 어떤 책임도 그 여자를 지키려고 하는 어떤 행동도 하지 않았고 맞서지도 않았고 여자를 버린 거죠. 그러면서 그 책임을 누구에게 떠넘깁니까? 기브아 사람들에게 다 떠넘겨서 저놈들이 나쁜 놈이고 자기는 정의이고 자기는 순수하게 희생을 당하는 것처럼 자기를 속여서 이야기하죠. 이 베냐민 지파를 향하여서 12지파들이 눈이 돌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가? 그럼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우리는 정의롭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고 저놈들은 사탄의 수하가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어떤 상황이 벌어졌는지. 그래서 광기의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그 전쟁에서 베냐민 사람들이 거의 몰살을 당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는데, 첫 번째 전쟁에서 져요. 이 옳고 그름에 대해서 반드시 옳은 이 12지파가 이기고 악한 베냐민 지파가 질 것 같은데, 베냐민 지파 입장에서는 상황이 좀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위에 에브라임 지파가 있고 밑에 유다 지파 사이에 끼어있는 지파예요. 늘 무시당했어요. 늘 그 힘을 가진 지파들이 다 빼앗아 갔다고 생각해요. 우리의 권리를 너희들이 다 빼앗아 갔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죠. 군대 40만을 동원해서 징벌하겠다 이렇게 나오니까 이 베냐민 지파가 눈이 돌아간 겁니다. 저놈들이 또 무시하더니 자존심이 상한 거죠. 그리고 이 상황을 대비해서 그들이 준비를 한 게 있습니다. 오른손으로는 남자들이 칼을 쓰고 왼손으로는 물맷돌을 돌리는 요 기술들을 연습해가지고 전쟁에 딱 나섰는데, 이 12지파가 꼼짝없이 패배하는 그런 비극이 벌어진 거죠. 그러면 이 이야기는 그 전으로 돌아가서 원래 어떻게 이스라엘 공동체는 이 문제를 해결했느냐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이번 주에 살펴봤던 매일 성경에 나오는 여호수아 본문의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호수아서의 마지막 부분에 하나의 갈등의 요인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지파 중에 세 지파가 요단 동편에 살았고, 이 세 지파가 살아가는 이 지역은 원래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은 아니었지만 불로소득으로 얻은 축복의 땅이었습니다. 이 세 지파가 어느 날 단을 쌓았어요. 이 단은 예배의 단이 아니라 기억의 단, 기념의 단.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요단 서편에 있는 하나님 백성이 일부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단을 쌓습니다. 그래 누군가가 이야기를 해요. 저 사람들이 단을 쌓았다. 근데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이 당시 신앙이 좋았던 공동체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단이 하나여야 되는데 두 개로 나누어져서 저 사람들이 우상숭배자가 되었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화가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우리 성령 충만하고 온전한 하나님 백성인데 저 사람들이 저렇게 우상숭배자가 되었구나. 머리끝까지 화가 났습니다. 누군가 사람들이 부추겼겠죠. 근데 그때 이스라엘 공동체는 군대를 모아서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비느하스라고 하는 제사장이었어요. 비느하스를 대표로 세우고 각 지파에서 가장 탁월하고 지혜가 출중한 10사람을 모아서 그곳에 보냅니다. 그리고 전후 사정을 자세하게 물어봐요.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야, 거기 우상숭배 신앙이 너희가 어려울 것 같으면,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것이 너무 힘들 것 같으면 우리가 땅을 줄게. 내가 포기할 테니까 우리 땅에 들어와서 살아. 내가 가장 좋은 땅 줄 테니까 우리 같이 살자. 싸우려고 자존심 부리는 것이 아니라 너희 틀렸지. 선언적으로 그들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같이 살자. 내가 내 땅 내어줄게. 내 옥토에서 내가 이미 다 개척해놨는데 내 옥토에서 같이 살자. 이렇게 딱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무기를 들고 오지 않고 상황을 자세하게 물어보고 우리 땅 줄게 그러니까 설명을 하는 거죠. 그리고 뭐라고 말하죠? 아, 우리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백성으로 살고 싶은데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을 가르치기가 너무 어려워.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저 서쪽 편에 속해 있다는 것을 기억하기 위한 기억의 탑을 쌓은 거야. 이거는 예배드리기 위한 제단이 아니라 기억하기 위한 탑이야. 이렇게 설명하니까 아, 너희들 그랬구나. 정말로 하나님 백성으로 함께 살아가고 싶어서 이렇게 한 행동이었구나 하고 은혜가 충만해서 이 문제가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한 200년 정도의 시간이 지나고 사사시대의 끝에 이르렀을 때 이들은 이 영적인 분별력을 다 상실한 거죠. 분노, 어떻게 사람을, 사실 누가 죽였어요? 이 레위 사람이 죽인 거죠. 자기 아내를 보호하지 않은 그 사람의 책임인 거죠. 일찍 갔어야죠. 낮에 일찍 데리고 왔어야 되죠. 그리고 그런 일이 있으면 목숨 걸고 자기 아내를 지켰어야 되죠. 하지 않고 아내 혼자 버리고,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을 부추겨서 선동해서, 그 선동하기 위해서, 아니 편지 써도 되잖아요.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어, 이 공의회 열어줘, 편지 써도 되고 상황을 설명하면 되고 그 지도자들을 만나서 자신의 이야기를 해도 되는데 그렇지 않고 선동해서 저놈 나쁜 놈, 저놈 악한 놈, 저놈 심판을 받아야 돼 이렇게 말하니까 사람들이 광기에 쌓여가지고 저를 심판하자 이렇게 나오는 거죠. 기도할 틈도 없고 상의할 틈도 없고 그 사람들을 보낼 틈도, 지도자들을 보낼 틈도 없이 그 문제에 휩싸여서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광기에 사로잡히게 한 겁니다. 군대를 가지고 동원하니까 베냐민 지파가 그동안 서름받고 살았는데 그 악을 바로 정돈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그래 한번 해봐. 죽기 살기지. 전쟁을 벌이는 거. 우리도 준비했어. 사람의 전쟁은 숫자에 달린 게 아니야. 이러면서 싸웠다니까요. 선동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위험합니다. 내가 정의롭다고 생각할 때, 내가 옳다고 생각할 때 상대방은 뭐가 되죠? 사탄의 수하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정의로 사탄의 수하를 정리하는 것은 신적인 전쟁이고 올바른 전쟁이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당시에는 그런 문제가 불거졌고 이 전쟁에서 베냐민 지파 전체가 몰살당할 뻔한, 첫 번째 전쟁에서는 베냐민 지파가 이겼지만 두 번째 전쟁에서는 베냐민 지파가 완전히 몰살하게 되는 비극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레위인은 자신이 한 이기적인 행동을 숨겼고 모든 책임을 베냐민 지파에게 돌렸습니다. 베냐민 지파는 어떻게 했어야 될까요? 원래 이 문제는 어떻게 하죠? 지파에 가장 뛰어나고 탁월한 사람들을 보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전후 사정을 다 알아보는 거죠. 그러면 레위인이 얼마나 이 문제를 호도하고 사람들을 속였는지를 징계하고 그로 하여금 제사장을 파면하게 하고 다시는 이 공동체의 지도자가 되지 못하게 하고 제사 직분을 다시는 하지 못하도록 옥에 가두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 정중하게 요청하면 베냐민 지파도 이 공동체 안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으니까 우리도 알아볼게, 그렇게 해서 그 안에서 자체적으로 해결을 하면 어떻게 돼요? 그 악한 사람만 살짝 도려내고 전체가 평화가 오고 전체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어서 아프지만 그 비극이 벌어졌지만 다시 정리가 될 수 있는 시간이 들어섰겠죠. 그러나 사람들이 시체를 보고 12조각으로 잘려진 시체 도각을 받아들었던 이 사람들은 선동되어서 저 악한 놈을 내가 심판하고야 만다, 저 나쁜 놈들, 이 속에 분노에 사로잡혀서 그 모든 행동들을 서슴없이 하게 되는, 이게 종교가 타락할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기독교도 타락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타락할 수 있습니다. 저도 변질되고 타락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누구도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항상 어떤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때, 어떤 행동을 하고 할 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지라도 십자가를 보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죄인들을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셨다, 그 아들 안에서 우리와 화해하기를 원하셨다
하나님이 스스로 자기를 비우셨다라고 하는 생각 가운데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임을 알고 어찌되든 사랑으로 행동하려고 할 때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은혜를 잃어버리면 하나님 말씀을 내가 이용하는, 남을 치고 진멸하고 정죄하는 도구가 되거나 내 욕망을 실현시키는데 휘발유를 붓는, 기름을 붓는 바로 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자기를 부인하게 하는, 자기 부인의 목적이 도를 쌓기 위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받아들이도록, 상대방을 인정하도록, 상대방을 존중하고 상대방을 섬기기 위해서 자기를 비우도록 만들어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정신입니다. 기독교는 십자가를 잃어버리면 변질됩니다. 기독교의 중심은 다른 상징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유일한 상징이 되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사랑하게 하고 그 안에서 섬기게 합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붙들면 불가능한 일을 행합니다.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합니다. 그렇다고 정의가 실현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최소한의 정의, 공의가 흘러서 그 악한 자들이 다시는 그 일을 하지 못하도록 막아내어서 더 이상 억울한 희생자가 나오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 이것이 공동체의 역할이죠. 그러니까 무조건 용서하라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우리는 선동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볼까? 얼마든지 우리는 남을 속이고 남에게 속을 수 있다.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안에 무엇을 해야 됩니까? 사랑의 동기인지를 점검해야 됩니다. 내가 두려워서 하는가? 아니면 내가 약육강식의 시대 가운데 살아남기 위해서 적자생존으로 남을 이용하려는가? 두려워서 힘으로 윽박지려고 하는 것인가? 아니면 사랑의 동기로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은 자로 여기에 와 있는가? 주님은 우리에게 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사랑을 위해서 왔다. 우리 계속 그 얘기 하잖아요. 나는, 따라서 나는 복이다. 내가 여기 존재하는 목적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을 전하기 위해서다.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희생했다는 거예요. 법조문으로 된 계명, 법이라는 건 사람을 정죄하는 거니까 그걸 율법을 폐하시고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이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다. 에베소 2장 14절은 요한복음 3장 16절의 바울 버전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를 바울은 요한이 했던 이 고백을 받아서 원수된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허무셔서 한 몸, 한 교회를 이루셨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18절과 19절에 이 이야기를 예수 그리스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그런 사역을 맡기셨다라고 설명하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이 직분을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게 하시고, 따라서 해볼까요?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우리는 이 땅에 평화의 사도로 부름받아서 살아요. 혐오를 조장하기 위해서, 남을 비난하기 위해서 저놈이 죽어야 내가 산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기독교의 정신이 아닙니다. 네가 없어져야 우리가 산다. 아니라고요. 우리가 부족하지만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죠 하고 은혜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삼손이 무너지고 삼손을 외면했던 공동체가 베냐민 지파를 진멸할 때 같은 시대예요. 시대별로 돼 있는 게 아니라 삼손의 시대와 이 베냐민의 지파는 같은 시대라고요. 삼손을 도와주고 영적으로 회복되는 일에 전혀 무관심했던 세상의 욕심이 완전히 빠졌던 이스라엘 지파가 베냐민 지파를 징계하는 데는 온 힘을 다 했습니다. 거짓된 메시아에 속은 것이죠. 거짓된 제사장에 속아서 선동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체는 완전히 무너집니다.
사사기 시대는 종말을 고하고 역사는 거기에서 끝이 나는 것이죠. 바로 거기에 한나의 기도가 등장을 하고, 바로 그 어려운 순간에 룻과 나오미와 보아스의 은혜가 끼어들면서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부어지고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던 한나의 기도가 역사하면서 전체를 회복하는데, 구조적으로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나와 한나의 아들 사무엘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물꼬가 트면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회복되게 되는 새로운 역사로 나아가게 되고, 궁극적으로는 다윗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합당한 그 선한 왕을 일으켜 세우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주시죠. 우리는 늘 실수하고, 우리는 늘 패배하고, 우리는 늘 잘못할 수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그런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상대방에게 아픔을 줄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그럴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런가 하면 상대방이 우리를 아프게 할 수도 있는 것이 인간의 삶입니다. 그것을 인정해야 돼요. 나는 실수하지 않는다. 지금 내가 믿고 있는 것은 틀리지 않는다. 그게 아니라 나는 늘 실수할 수 있고 나는 늘 잘못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해요? 이처럼 사랑하셨다.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맡긴 담을 하셔서 우리 전체를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셨고, 공동체 전체를 하나의 몸으로 만드셨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공동체를 넘어서 이 시대 가운데 평화의 사도로 부르셨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히려 우리의 연약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정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은혜가 들어올 곳이 없어요. 우리 연약함과 죄악됨을 고백하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들어옵니다. 그럴 때 용기를 내서 분별해야 됩니다. 잘 따져보고, 잘 들어보고, 깊이 기도하고, 겸손하게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할 때 이 안에 평화가 유지되고, 그 어렵고 힘든 문제가 아무것도 아니게 오히려 은혜로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시절은 그랬어요. 전쟁이 날 뻔한 것들을 막아내고, 그 분쟁의 것들이 평화로, 그래서 공동체 전체가 하나로 똘똘 뭉치는 계기가 되었어요. 요셉의 시대도 그렇게 화해의 장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가 열렸던 것입니다. 우리는 중요한 역사의 분기점 위에 서 있습니다. 지금 교회는 갈라져 있고 영적으로, 정치적으로 분열되어 있습니다. 이 일을 향하여서 기도해야 되고, 또 용기 있게 우리가 한 행동들을 결정하고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자기를 먼저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는 평화의 사자가 될 수 있도록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가 십자가를 중심으로 두지 않으면 힘에 끌리게 되어 있고, 더 많은 힘, 더 많은 영향력을 가져야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착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힘을 추구하는 교회는 변질되고 타락합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추구하고 자기 일을 비우면 그 안에 생명이 흘러 들어오는데 하나님이 거기에서 일하셔요. 자기를 부정하는 곳에, 남을 사랑하려고 애쓰는 곳에, 화해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곳에, 거기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실 수 있도록 마음을 넓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실수만 바라보지 말고 나도 그럴 수 있어 라고 생각하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부탁하는 존재로 삼아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읽어보겠어요?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고린도 후서 5장 19절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분열돼도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면 악한 교만한 자들을 흩으시고 권세 있는 자들을 내려치시고 가장 가난한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화를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사무엘서가 사사기의 혼란을 정리하고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도록
하나님께서 한나와 사무엘을 사용하셨던 것처럼 여러분을 주님께서 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직장과 가정과 이 어두운 시대 가운데 저희 성화교회 성도님들이 성화교회가 화목하는 직분을 감당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